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경상북도 지역에 산불이 났습니다. 역대 최대 산불이라고 말을 합니다. 엄청난 피해를 남기고는 9일 만에 소진이 되었습니다. 내륙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서 순식간에 동해안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산불로 말미암은 사망자가 무려 27명이나 되었고 무려 서울의 면적 75% 이상을 태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최악의 산불이지요. 미얀마에서는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는데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다수의 건물들이 다 파괴되고 문화재의 손실과 기반 시설이 완전히 파괴되는 상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대략 3,300여 명가량, 아니 그보다 더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가 있다라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이 지진 피해가 얼마나 컸냐면 지진 직후에 지진의 여파가 이웃 나라인 방콕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방콕에서 30층짜리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이 무너지는 영상을 보면서 참 고통스럽다, 참담하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산불이 발생하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 자연재해입니다. 이런 자연재해를 바라보면서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미약한가 하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산적해 있고 또 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이 고통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통의 문제, 그것이 자연재해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죄악된 모습으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빚어진 것인지 우리의 삶 속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다가오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현실의 모든 고통을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지? 왜 이런 것일까? 우리는 많은 질문을 합니다만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고통의 많은 부분이 나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들입니다. 사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그 고통이 계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해내는 작업이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런 것인가 원인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직시하고 성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형통한 것을 기쁨을 누리면서 삶을 살고 곤고한 날, 고난의 날이 찾아오게 되면 너는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 생기는 고통이라면 돌이켜서 회개할 수도 있어야 되고 끈기 있게 이 시간을 우리가 넘길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불의와 거짓으로 말미암은 고통이 나에게 임한 것이라면 끝까지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우리의 모든 고통의 이면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 고통에 하나님께서 참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더 이상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 그리고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느끼시면서 그 아픔에 동참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함께 참여하는 분이시다. 어떻게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신 하나님의 징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그렇게 외치고 목말라 하고 계십니다. 그 외침은 십자가의 고통이 절정에 이를 때에 외쳤던 외침이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와 다르게, 다른 타 복음서와 다르게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신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이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성을 지니신 분이 지금 엄청난 고통 앞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칠 수 있는가? 신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고 강조한 것일까? 그 이유는 참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참신 되신 하나님이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참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전 생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고통의 과정 가운데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참 인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통에 참여할 수 있었던 거지요. 배고프시고 피곤하시고 목말라 하시고 의롭고 시험 받으시고 오해 당하시고 배신 당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고통,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고통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위해서 스스로 참 인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통 가운데 참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무엇을 응하게 하려 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말씀, 다시 말하면 시편 69편 22절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목마를 때에는 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고난의 그 절정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 목마름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고통이 예수님이 우리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받으시고 견디셔야 될 고통의 한 부분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통이 면제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이 면제되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 고통이 면제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모를까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고통을 면제받은 사실이 없다. 너는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승리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통은 당하겠지만 담대하게 그 고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고통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할 수 없습니다. 왜? 이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목마름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목마름인가?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목마름이 있었는가? 먼저는 육적인 목마름입니다. 예수님은 전날 밤 겟세마네 언덕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된 후에 빌라도와 헤롯의 궁궐들에서 계속해서 신문을 받으셔야 됐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으신 후에는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질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것을 십자가에 벌거벗긴 채로 매달리게 되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은 단 한 방울의 물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입술은 타들어가고 혀는 천장에 붙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시편 22편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내 혀가 목말라서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얼마나 큰 목마름입니까? 육체적으로 목말름, 그것이 극에 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의 목마름은 관계의 목마름입니다. 육신적으로 어렵고 또한 관계로서의 그런 목마름도 함께하고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셨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과 철저하게 단절되었고 하나님과도 단절된 상태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방합니다.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때리고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관계의 외로움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그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주고 소망의 한마디를 얹어주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나에게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참 서럽지 않습니까? 관계의 외로움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목마름인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더하셔서 예수님의 목마름은 영적으로도 목마름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로 말미암아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아니,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그 엄청난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단 말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죄가 있으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지만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독박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라도 좀 위로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하나님이라도 좀 위로해서 그래, 네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 고통을 받고 있으니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힘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하나님도 묵묵부답이십니다. 완전한 영적인 목마름인 상태에 놓여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목마름에 대해서 예수님은 시편 22편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십니다. 너무나도 외롭고 처절한 고백입니다.
이 영적인 고통, 그 고통이 바로 예수님이 갖는 고통이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러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실 수밖에 없었는가? 내가 목마르다, 그 십자가 도상에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셨는가? 도대체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 속에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이해하시기 위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목마름도 아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은 그 고통도 아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기도해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처절하게 외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단절 속에 놓이는 그 상황, 모든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이해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친히 온몸으로 경험하셨기에 우리 모든 목마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해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해하신 그 주님께서는 친히 스스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물은 잠시 우리 인생의 목을 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물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인 그 물을 해결할 수 있는가? 그 해결을 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원한 물이요 목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목마름, 관계의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을 영원히 해소해 줄 수 있는 그 물이란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인생에 정말로 목말라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은 주님 앞에 섰고 주님과의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물물을 바라보시면서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금 목마르려니와, 재물의 물을 마시지만, 쾌락의 물을 마시지만, 야망의 물을 마시지만, 관계의 물을 마시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쟁취할 수 있는 물을 마시지만 영원히 해결되지 않은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금 목마르려니와, 다시 목마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물을 마시고 있습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물을 여러분 마시고 있습니까? 아니, 여전히 세속의 물을 들이키면서 목마름의 고통 가운데 헉헉대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바로 그곳에 있고 이 샘물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수를 내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삶을 통해서 누리며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져야 될 목마름의 십자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십자가 도상에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사명을 품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입니까? 목마른 사람 누구든지 나에게 나오게만 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수가 내 배에서부터 흘러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흘러들어온 생수의 강을 이제는 타인에게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은 지금 천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령님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압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어지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맛보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에겐 갈증이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내 인생의 생수를, 하나님의 영적인 생수를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27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에서 이미 목마름을 완전하게 해결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 속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앞에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마름이 해결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전히 목마르고 목마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목마름 다 해결되었는데 여전히 지금 목마르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한 목마름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합니까?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목마름입니다. 세상 속에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을 향한 목마름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평생의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를 그는 넉넉히 짊어지고 평생토록 세상을 향한 목마름을 외쳤고 그 목마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된다라는 것을 외쳤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지만 우리는 주위를 둘러봐야 됩니다. 나는 목마르지 않는데, 나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데,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육체적 목마름 때문에, 정신적으로 목마른 사람 때문에, 관계의 목마름 때문에,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많이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로 말미암은 목마름 때문에, 명예와 자존심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자녀의 문제들로 말미암은 목마름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속에도 신앙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목마르신 분들이 계십니다. 육체적인 무력감과 영적인 침체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낸 분들도 계십니다.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식구들로 말미암아 그 목마름이 정말 이첨장에 붙은 목마름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우리 이웃으로 말미암아 그 목마름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세상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목마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들의 고통을 품에 품고 이들의 목마름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그들의 목마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태리 어느 부자 상인의 아들로 태어난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 사람은 너무나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그의 취미는 비싼 옷을 입고는 이쪽 저쪽에 다니면서 연회를 즐기는 것이 그의 인생의 낙이었습니다. 두 손에는 금화를 가득 쥐고 있었고요. 사람들에게 그 금화를 풀어주는 재미가 정말 취미라면 취미였습니다. 술과 춤과 투전놀이와 연인들 사이에 밤을 지새우면서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저녁이면 동네 청년들과 불량배들과 어울리면서 여인들의 집들을 찾아다니면서 창문에 대고 세레나데를 부르고 또다시 술을 드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금 사교장으로 나아가서 밤새도록 삶을 즐겼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해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유명한 기사가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심한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열병에 걸리게 되지요. 그 열병 때문에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그렇게 전전긍긍하던 그 차에 새벽녘에 그의 귓전에 전혀 낯선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너는 왜 내 삶의 주인을 따르려고 하지 않느냐? 너는 내 삶의 주인을 왜 따르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 음성이 귓전에 들려오게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그의 앞에 십자가의 형상이 드리워지게 되옵니다. 십자가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지요. 그는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에서야 비로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가 맞은 새벽은 완전히 다른 새벽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일 흥얼거리며 삶을 삽니다.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너 그렇게 재밌는 일들이 있느냐? 왜 그렇게 웃고 다니냐? 라고 말할 때에 그는 대답을 합니다. 나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나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날부터 그는 새로운 사랑의 순례길을 가게 됩니다. 그날부터 시작해서 그는 마지막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가 외친 것이 있고 그가 전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전부인 예수요. 나의 사랑, 나의 전부인 예수요. 평생토록 그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라는 분입니다. 그가 달리 해결할 수 없었던 타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아도 너무나 목이 마른 것입니다. 갈증은 계속되어집니다. 그 갈증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모든 갈증이 해소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남겨진 것은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남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프란체스코 평생 목마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 인생인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명으로 받들고 그 사명을 전하는 아름다운 생수를 공급하는 원천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고통의 순간으로 말미암아 목이 마르십니까? 여전히 이 목마른 고통 때문에 어렵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목마름은 가시지 않고, 가정에 있어도 이 목마름은 가시지 않고, 내가 어느 곳을 가도 이 목마름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 주님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다른 길은 없고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수의 강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생수의 강물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삶 속에 청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목마릅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마릅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마르게 되었고 세상을 위해서 목마르게 되었습니다.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 목마를 수가 있습니다. 그 영혼을 향해서 목마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집니다. 선포할 수 있습니다.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십자가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물을 들이키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